오늘 말씀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만 잘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고 잘된 분들은 거기에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을 아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하는 연말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태도, 삶을 점검하고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며 또 새해와 앞으로의 삶을 교만을 멀리치고 겸손한 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을 아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잠언 16장 20절인데 근데 그 기본 조건이 뭐냐면 교만은 멀리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나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강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야에서 훈련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강야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야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야 학교를 거쳐서 이 강야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말고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강야 생활 또 여러분들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이 삶에 있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만을 꺾으십시오. 그럼 무엇보다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되는 것은 뭐로 시작하냐?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야에서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을 알고 깨닫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강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보게 되면 또한 샘물도 마시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그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본인이 똑똑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교만이며 거만이며 자만이며 오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굴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하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체게바라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혁명가도 그 의사였습니다. 막연히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도 뭔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판단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살 동안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몇 곡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늘 찬양할 아들은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또한 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갈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근데 이 강야는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너에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낮춘다는 건 뭡니까? 겸손하게 하시며, 겸손하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 너를 또 낮춘다, 겸손하게 만드시며,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날 너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절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 뉴노멀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채우신다 지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모든 생각들, 또한 모든 배경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강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은 마무리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사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번성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3절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너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14절 봅시다.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시며 너를 시험하사 말씀을 사는지 아닌지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겸손은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각하며 자긍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의 언어의 뜻은 많은 물결 속에서 자기를 감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겠고 나는 새하리라.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의 헬라어에 나오는 이 교만의 뜻은 자기 자신을 이로 나타낸다. 꼭꼭 숨지 않고 머리를 드러낸다.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교만인 것입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출 줄 모르고 뽐내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다 교만한 것인데 여러분들 교만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뽐내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거만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의시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누군가가 안장을 채워주며 뭐가 자기의 똑똑한 줄 알고서 멍청한 짓을 해서 사람들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면 거만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거만한 자를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오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오만은요,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뭐가 돈이 필요하다, 뭐 지위가 높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인데, 그래서 겸손과 이 교만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력이란 건 뭡니까? 위력. 이력은 바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위대한 힘, 또한 위험 있는 강하고 큰 힘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가 있다? 겸손은 이력이 있다. 근데 교만은 뭐가 있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란 뜻 아십니까? 위험?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잘 된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위험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신체나 뭐 생명이나 여러 가지 따위가 위태롭고 안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합니까? 위험이란 뜻입니다. 알다는 것은 의식이나 감정을 통해서 느끼거나 깨닫는 것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혹은 교육이나 경험이나 사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을 아십시오. 예.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을 깨달아 겸손한 자가 되어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일터, 사업, 가정, 직장, 미래를 잘 건축하여 좋은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요 뭐가 있냐?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지혜가 있는데 겸손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 또한 여러분의 일터, 뭐 회사, 직장, 자영업, 또 여러 학업, 가정을 잘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 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 말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집인데 그 시골집 농부인데 그 농부는 닭을 키웠습니다. 그 보면 수탉도 있고 암탉들이 있는데 근데 그 주인이 일 때문에 마을 중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닭들이 주인이 없는 걸 보고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없는 걸 보고서 근데 닭 중에서 힘센 닭이 있었어요. 하나는 검은 닭이 하나는 흰 닭이 있었습니다. 근데 검은 닭과 흰 닭이 어떻게 보면 암탉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암탉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서로가 이제 결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탉과 수탉이 날카로운 부리로 서로 뜯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피가 홍건히 쳤기 시작합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상대방을 콕콕콕콕 찍습니다. 서로 피투성이에 되어간데 마침내 흰 닭이 안전히 상추증이 돼서 뻗어버렸습니다. 그거 햇마루라는 거 아시죠? 햇마루 밑으로 슬그머니 도망쳐 버립니다. 싸움에서 이긴 그 검은 닭은요 의시됩니다. 그 갑자기 뭐냐면 울타리 있잖아요.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올라 딱 쓰면서 나를 봐라 하면서 외칩니다. 이놈들아 내 실력이 어떤지 너희들 다 봤지? 앞으로 나 앞에서 까불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암탉들은 다 나에 속한 암탉들이기 때문에 수탉들아 이 암탉들 손댔다는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하고 이 검은 닭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싸웠던 흰닭 있잖아. 흰닭아 너 햇마루 있는데 내 말 잘 들어. 너 이제부터 나를 시중드는 부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박살난다 하고 검은 닭이 딱 말합니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날개를 찌면서 의시됩니다. 꺾여 하면서 치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뭐가 한 마리 매가 확 날라오더니 이 발톱으로 그 검은 닭을 확 낚아 채버렸습니다. 검은 닭은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매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싸움에 이겼다고 뽐내지 마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 너가 울타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내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하며 그 매가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햇마루 앞에 숨었던 흰닭이 딱 오더니 암탉들에게 쓴웃음을 슬그머니 눈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주운전 살리십니다. 그 반대로도 하나님은 낮출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오늘 본문 말씀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압제함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을 알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믿는 자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가? 무엇이?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사람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크리스찬일지라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 9장 29절을 봅시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뭐야? 교만의 뭐야? 결국 교만의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뭐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주는 그들에게 주의 법을 뭐라고? 순종하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의 법을 뭐하고? 거절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고집을 피우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교만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멸시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들한 자는 상을 얻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 교만이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되면 손해봐. 예수 믿는데 지혜롭게 믿어야지 하고 자기 믿습니다.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무엇이 또 교만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나 크리스찬이나 주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멸시하는 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의 극치를 달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요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습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해서 상이 큽니다. 그때 뭐까지 했습니까? 교만 오만 불선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그 헤롯 왕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은요 그 지키고 있던 파수꾼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헤롯 왕은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야,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내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뭐예요? 아주 잔인합니다.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에서 내려가서 머무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봅시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 지금 말한다면 우습게 여겨 깔보고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롯 비참하게 벌레를 통해서도 죽이게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하만과 모르드기입니다. 모르드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기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해버렸습니다.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깔보고 멸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죽였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 스스로가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문이 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려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무엇이 또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남보다 더 배워서 안다고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 교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교만이면 지식의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봅시다. 지식의 교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 한다고?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식의 교만입니다. 그 남보다 돈이 많다고 사람들 깔보고 자랑하는 것이 또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슨 교만이냐면 재정과 물질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8장 13절 14절 봅시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너만 뭐하여? 교만하여. 물질적으로 너무 축복받을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세상에 힘들었던 자를 하나님께 이끌어내시고서 잘 되게 했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스겔 28장 5절 봅시다. 우리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을 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뭐를 더하고?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근데 다섯 번째로 무슨 교만이면 영적, 신앙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 믿는다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것입니다. 막 그러면 되겠냐고. 알고 보면 본인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이 좋은 줄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무슨 교만이라고요? 영적 교만. 다른 말하면 신앙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다. 출세를 했다고 그래서 건세가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으시렁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거. 이것은 바로 무슨 교만이면 건세 교만, 세력의 교만. 한마디로 사회적인 교만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8절을 봅시다. 내가 애굽의 멍을 꺾으며 무슨 건세랍니까? 교만한 건세, 사회적인 건세, 교만한 건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르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고 그 성을 구름이 될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그리고 좀 자기의 세력이 커졌다고 교만합니다. 완전히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26장 19절 봅시다. 내가 너희의 뭐로 말미암아? 세력으로 말미암은 뭘 꺾는다고?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과 철과 같이 하며 교만하면 하나님께 다 꺾어버립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낮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보십시오. 미국에서 천명회 때 막 있지만 아나무인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화당 자체에서부터 트럼프 말을 안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올라갈수록 더욱더 뭐냐면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만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을 아십시오 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만은 어떤 결과, 무슨 결과를 산출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또 교만은 하나님께서 눌러버립니다. 교만 아니면 뭔가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다, 내가 너보다 사회적 이치가 높다 하는 생각을 남을 깔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아예 눌러버립니다. 이사야 25장 11절 봅시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만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교만하면요 온갖 다 있습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뭘 한다고?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나는 거기서 잘할 것이다. 그래서 뭐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되면 낮춰버리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봅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뭐 한다고? 낮추신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안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또 교만하면 다섯 번째 뭡니까? 교만하면 패망이 있는 것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뭐가 있었다?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여섯 번째로 저주가 임합니다. 시편 119편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대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교만하면 뭐냐? 매를 자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매를 말 수 있고 재정을 해치거나 여러 가지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절 봅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뭘 자청한다고?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 아십시오. 세 번째,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들이 질문했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겸손이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 말이가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그 제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들 겸손합니다. 교만의 위험성 뭐냐면, 교만은 천사도 뭐로 만든다? 교만은요 천사도 마귀를 만듭니다. 루시엘을 보십시오. 루시엘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이 뭐 할 때? 교만할 때. 교만이 루시엘로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됐다는 것이 바랍니다. 겸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되십시오. 그럼 겸손한 자 되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호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을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니라. 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만들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 22장 4절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시편 22편 26절 봅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잠언 22장 4절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여러분들 겸손 하나님께 여러분 다 붙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가정, 건강, 일터, 직장, 사업, 학업 다 붙들어 주십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147편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뭐하고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냐? 마지막으로
그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십니다. 시편 10장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겸손의 이력과 교만의 위험성을 깨닫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이지 여러분들은 겸손을 들으십시오. 교만과 거만같이 하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이제 뭐 나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연말 이 12월 달은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와 겸손함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동시에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겸손과 감사함과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